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엄청납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인터넷이 도입되어 온 삶을 뒤바꾸어 놓았고 20년 전에는 핸드폰이, 15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태세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보그 비서나 하인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챗 GPT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챗은 대화한다는 뜻이요, GPT는 수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과 요청에도 즉시 답을 해주고 또 필요한 글도 윤곽을 잡아주면 써주며 상담까지도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단히 빠르고 정확한 처리 속도 때문에 정작 AI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필요 없게 되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챗 GPT 활용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지난 3년간 밤새껏 챗 GPT와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챗 GPT와 친구가 된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도 가능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자세히 대답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재미를 들여서 밤새껏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심리 상담사나 친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청소년들이 도대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누구인가? 왜 그들의 깊은 마음을 인공지능에게 털어놓고 있는가? 이 점을 볼 때에 공허한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쉴 곳을 찾고 있다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이 휴가차 고창에 들렀다가 여기 미담교회 오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부 시절부터 친구입니다. 20살 때부터 친구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대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신대원에 가서는 정작 조용히 지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부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아마 휴식을 요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생체 리듬은 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위대한 창조 질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샤바트, 이 말의 뜻은 본래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사용된 말입니다. 안식이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단순히 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여 두꺼운 책을 낸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이란 평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다. 또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자신을 지배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의 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라이자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드롬은 수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세를 말하는데요. 즉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저 사악한 우상 숭배자 왕후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크나큰 사역의 성취 후에 찾아온 깊은 탈진의 경험입니다. 외롭고 무력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결국 혼자로구나.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진정 깊은 외로움과 탈진 상태가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첫째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며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더 큰 혼란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혼란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했습니다. 예, 저 무지막지한 우상 숭배자들이 칼로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있는 대로 쏟아놓는 바로 이 시간,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 가라. 그를 왕으로 삼는다고 말하라. 또 누구에게 가라.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는다고 말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길은 숨겨졌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창조주는 피곤치 않으시니라, 곤비치 않으시니라,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니라. 그런데 왜 너는 다 끝났다고 하느냐?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노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최근에 한국 육상이 참 놀라운 성취를 했더라고요. 400m 세계 계주 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우리의 생애에 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주 박력 있고 언제까지라도 달릴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년들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가고 걸어가면 피곤해야 마땅한데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단순히 하나님 경외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응시하고 또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얽혀버린 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나는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들리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이 의지한다는 의미를 영어 표현으로 찾아보면 bind together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함께 묶여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가사 중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사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목회 여정 중에 참 귀감이 되는 젊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의사로서 장차 지금 몸담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아주 젊은 일꾼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이분은 여름 휴가를 꼭 의료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몽골로, 한 번은 캄보디아로, 또 한 번은 필리핀으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번쯤은 그저 푹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현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가족 휴가가 되기도 하면서 의료 선교가 되기도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몸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다녀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자,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참 무심코 하는 말입니다. 주님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요. 자,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풀어서 성경에 없는 주석을 달자면 나는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치셔서 그녀가 그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평소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 저 모습, 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나는 먹지 않아도 지금 배부르다. 주님의 양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즉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쉬시는 안식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저 젊은 장로님도 그렇게 섬기는 것은 비록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삶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보람은 내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참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잊은 채 그저 사회의 변화에 맞물려서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 청소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챗 GPT하고 밤새껏 이야기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은 인간이란 어딘지 모르게 꼭 쉴 곳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인간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 곳이 없다. 그는 젊은 날 수없이 방황하다가 길이 막혀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었을 때 그는 그의 참회록 첫 장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인간의 영혼은 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일라이자 신드롬, 즉 엘리야 증후군 열심히 특심한 사역자 엘리야, 그는 탈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얼마든지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그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인 때가 언제든지 신실한 종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할 것입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인 것만 같은 그러한 커다란 벽을 실감할 때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듯이 이럴 때라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저 엘리야를 일으켜서 극심한 혼돈 속에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토록 어지러운 환경에서도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혼돈 속에 휘둘리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응시합니다. 그분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굳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그를 하나님은 지치는 것으로 그를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치는 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시 그분께 묶이기를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친 청소년들, 인공지능을 의지하여 공허함을 채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아이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은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할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이를 위해서 수술 중에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되고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아이에게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아빠 손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섭지 않았어요. 아빠 손이 있으니까 제가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수술대 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환난과 탈진, 또 우울감과 외로움, 이 괴로움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3 때 3일간 알아 누웠었던 것을 여러 번 거론했는데요.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순간 제 손에는 평소 제가 보고 있던 빨간 성경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 나는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비슷하게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